앉으셔서 서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비전 나눔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물이 있으시니까요. 못 받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이제 나눠드릴 거고요. 혹시 오늘 궁금한 것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BCPC 비전 나눔을 하겠는데요. 올해가 처음이지만 이제 매년 12월 둘째 주에는 그 다음 해 내년 12월 둘째 주에는 아마 12월 13일이 될 텐데, 그때는 2027년을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비전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이제 비전 나눔은요, BCPC 우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의 과거, 현재,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51년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자, 이제 넘겨주세요. 바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가? 왜 우리는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지난 7년의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스토리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앞에 보시면 이 파란 그래프가 쭉 있으시죠?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 꼭대기가 높은 파란 게 높은 거는요, 2019년도 우리 교회의 1년 출석 그 숫자예요. 그게 641명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641명이었던 평균 출석 인원이 2020년으로 가면서 팬데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5월까지 이제 5월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게 되는데,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도 교회는 사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전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년 교회가 5%에서 6% 정도 성도들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5%, 6%가 아니라 퍼센티지는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들도 있고, 그런 이유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2025년 제가 오기 바로 전까지 출석 현황을 교육부 그 다음에 EM까지 다 출석을 한 것을 통계가 없어요. 제가 와서 다시 이제 다음 세대까지 출석을 다시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 녹색 그래프는 뭐냐면 작년들 출석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들은 계속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봤던 그 파란색의 그래프는 641명이 우리 교회 전체의 출석이었고, 이제 녹색은 392명, 그러니까 4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우리 작년들 숫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 2019년에 392명이었고 2020년엔 147명, 21년에는 141명, 22년에는 223명. 팬데믹이 끝나면서 조금 올라갑니다. 23년은 다시 219명, 24년에 201명, 25년에 190명. 이렇게 2019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작년들의 숫자는 200명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현재. 자,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우리가 하지 않고 이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지금 교회의 지금 트렌드가 1년에 5%에서 6%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그냥 이것을 유지한다라고만 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생각했을 때는 5% 6%면 1년에 한 10명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감소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소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타주로 뭐 이사하시는 분도 계시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10명 플러스 알파로 했을 때 10년 후면 우리 작년 성도는 몇 명 되겠습니까? 물론 뭐 들어오시는 분도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100명이 나가시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럼 100명 예배하게 됩니다. 자, 이 녹색 그래프 밑에 파란색 그 작은 그래프들은 뭐냐면 그 해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주신 숫자예요. 2019년에는 34명의 등록 교인이 생겼고 쭉쭉쭉쭉 줄다가 올해는 2명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계산을 해봐도 교회는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그란 그 표를 보면 저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의 연령 분포도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는 43%예요. 43%. 저는 더 많은 줄 알았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조사한 거 아니냐고. 근데 43%입니다. 그리고 0세부터 10대까지가 13%, 그리고 20대에서 30%가 19%, 40대에서 50대가 25%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가면 1년에 5%, 6% 빠져버려요. 그렇죠? 출석이 줄어들 겁니다. 2명 등록했으니까 10년 후에는 20명 증가하고 100명 빠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지금 저기가 어딜까요? 네? 몰이죠. 저기가 옥스포드 밸리몰이래요. 자, 왼쪽에 사람들이, 왼쪽 맞죠? 왼쪽에 사람들이 많아요. 2019년 이맘때, 팬데믹 전 이맘때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저기 아무도 없는 거는 무슨 공사에서가 아니라 요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쇼핑몰에 저렇게 될 거라고 과연 상상을 했을까요? 저는 사실 저 몰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기가 어딘지 잘 알고 예전에 뭐 물건 사러 많이들 가셨던 장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이랬는데 2025년에 이런 모습을 과연 저 몰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을 했다면 어떤 계획을 좀 세우지 않았을까요?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나겠다, 이런 위기감도 어쩌면 대처하지 못했을 때 저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는 그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What? 그래서 일단 제가 2026년 교회의 비전과 사역의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의 3년 5년 후에 그 중장기적인 모습을 한번 꿈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2026년 이제 BCPC 표 주제 선고 핵심 가치가 저렇게 있는데 그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다시 우리의 기본을 세우는 작업들을 내년에는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예수를 담고 예수를 담다. 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담고 예수를 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담는 거예요. 그 작은 글씨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는 예배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훈련과 섬김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분의 사랑을 담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내년에 가야 할 핵심적인 방향이에요. 그 다음 장, 저렇게
비전 선언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026년 벅스 카운티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분의 사랑을 담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건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눠가는 것들은 예수님을 이제 담은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8가지의 사역을 제가 내년에는 좀 집중을 할 거예요. 먼저 예배인데요, 2026년 1월부터 우리가 바뀔 주보입니다. 주보의 디자인이 저렇게 바뀌어요. 주보부터 싹 바뀝니다. 예, 좀 더 세련되게 제 얼굴도 넣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에 이 보시면 이제 제가 오늘 다 나눠드렸는데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를 딱 보시면 사역 영역이 있고 핵심 방향이 있고 그 옆에 주요 실행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읽어 보시는 것으로 다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런 핵심 방향이 있고 주요 실행 항목이 이런 것들을 예배에서는 하겠구나. 그리고 제가 내년 12월까지 어떤 말씀을 할 것인지까지 다 정했어요. 이미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양과 공동체는 어떤 핵심 방향으로 어떤 실행 항목들을 할 것인가를 쭉 나눴고, 훈련, 양육, 선교, 방송 미디어, 행정 조직, 새가족, 다음 세대, EM은 이거를 만들고 나서 얼마 그 후에 이제 우리 잔추 목사님이 이제 저희 파타임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주요 일정이 또 나와요. 주요 일정이 나오면 1월 달, 2월 달, 3월 달 쭉쭉 뭘 할지를 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거를 보시면 와, 내년에 우리가 할 일이 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나눠드리니까 집에 가서 그 냄비 받침대로 쓰지 마시고 꼼꼼히 잘 살펴보신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가 이것을 왜 하는가? 소통을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통 없이 우리가 막 그냥 목사가 정신 없어갖고 막 아무거나 한다 이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소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가고 싶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알려주십시오. 자, 주요 일정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사역의 핵심 방향에 맞춰서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데 예산, 시간, 헌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덜 집중해도 되는 부분까지도 되게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유는 쓸데없는 곳에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제 크게 변화를 주게 되었는데 5번으로도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자, 두 가지 이제 크게 변경 사항이 좀 있습니다. 변화를 주게 되었는데, 자, 2026년 변경 사항은 위원회에서 첫 번째 이제 사역원으로 개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에 위원회 이 구조가 있었고 헌신적인 분들이 계셨어요.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원장 한 분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의 구조가 적합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사역을 생각을 하면 위원회의 구조로는 좀 벅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역원으로 바꾼 이유는 이 사역원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팀이 움직이는 것이고
사명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구조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구조를 보시면 사역원을 통해서 여기 담임 목사가 있고 옆에 행정사역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역원의 그 담당은 당회 서기 장로님이 그 밑에 사역원들의 사역원장들과 팀들과 어떤 사역들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행정과 뭐 우리 지금 바뀐 거 보면 교회 관리 사역, 재정 사역이 다 재단 위원회라는 것으로만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 분이 부담과 모든 결정들을 부담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나누면서 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사역들을 사역원 안으로 집어넣어서 통합해서 우리가 좀 더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팀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요것도 궁금하실 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찾아오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교구에서 공동체로 이제 바뀌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우리는 부서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구에서 공동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의 변화는 어떤 행정적인 개편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BCPC 벅스카운티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EM이 그냥 한 부서, 청년부가 또 한 부서 이렇게 한 교회에 있긴 했지만 하나라는 느낌을 갖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EM을 EC로,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EC 컨그리게이션으로 해서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벅스카운티 장로교회의 한 교회라는 정체성을 세우는 한 해가 될 것이고, 공동체를 쭉쭉쭉쭉 이렇게 나눴고요. 그래서 EC 공동체가 5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6공동체는요,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을 따로 좀 모여서 그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는 구상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6공동체를 세운 것이고요. 7공동체는 우리 하하 청년부가 7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면 담당 목사들이 다 이렇게 배정이 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일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앞에 사역원에도 그 사역원의 담당 목사가 다 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역원 담당 목사예요. 선교 사역을 제가 전체를 하지만 하나도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위원회에서 사역원으로 또 교구에서 공동체로 이 바꾸는 것이 행정적인 어떤 개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한번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싶어요. 두 가지의 큰 비전인데 미래를 여는 꿈이다 이렇게 했어요. 앞에서 우리 교회가 3년 5년을 잠시 생각해 봤지요. 우리 모두 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대로 가는 건 아니다, 이런 공감대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후에 우리가 문 닫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넘겨주세요. 2개 넘겨주십시오.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와 시니어를 품는 교회라는 두 축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사명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은 항상 어떤 다음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쉘라 들어라 이게 하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이 자녀들을 부지런히 잘 가르쳐라라는 사명을 하나님은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뭐 시편 71편 같은 데 보면 늙은 자를 버리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나이가 있다고 젊다고 해서 그것을 막 구분하고 차이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서 항상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과 시니어 센터라는 이 비전이 건물 세우는 계획이 아니에요. 건물을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명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유치원 설립, 도대체 우리 이건 왜 해야 되는가? 어린 영혼을 향한 첫 복음의 창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3세부터 6세 아이들이 처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유치원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복음을 일주일 내내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우리가 글로컬, 이제 그 미션 할 수 있는 것이 꼭 선교지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선교적인 접촉이 매일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 생태계의 회복, 우리 교회의 젊은 분들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의 이 생태계를 회복하려면 결국은 사실 건물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들이 와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와서 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조건 맞추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에 이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영혼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전, 시니어 센터예요. 어르신들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좀 타이틀을 좀 정했어요. 어쩔 수 없이 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향한 실제적인 돌봄을 가져야겠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평일에 이 넓은 공간이 너무 썰렁한 것이 저는 항상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신방을 가고 하면 다 무슨 시니어 센터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시냐 그랬더니 차 타고 50분 막 45분 막 이렇게 가신대요. 그걸 매일 가신답니다 또. 예, 그래서 그때는 바쁘니까 목사님 오지 마세요 이래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저는 그 다음 뭐 이렇게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만약에 시니어 센터가 있다면 매일 차 타고 50분 1시간씩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그런 존귀함을 회복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봉사, 섬김, 어떤 사역들이 다 확장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노년이 그냥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만 시니어들은 왜 꿈을 꾸면 안 됩니까? 시니어들은 왜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예 그런 생각에 대한 프레임을 우리가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세대가 아니다 시니어도 꿈꿀 수 있는 그런 세대다 라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시니어 센터는 세월의 무게를 견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비전의 공통된 의미가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두 비전의 공통된 의미는
자, 유치원에서 시니어 센터까지 생애의 전 과정을 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생애의 전 과정을 다 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BCPC가 지역에 줄 수 있는 가장 선교적인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유치원부터 아이들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인가요? 전 생애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선교적 선물을 주고 싶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시니어 세대를 동시에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어떤 교회 고령화의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사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 구조 자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시설 사업은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다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거예요. 결국 예수를 우리가 담고 예수를 담는 교회의 실제적인 표현이 바로 이 두 가지 비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건 뭐 좋은 건데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맞아요. 현실만 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9년에 몇백 명 쫙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인원도 줄었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 남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여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장소로 한마음 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키라고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건물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도 믿는다면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 장 보시면 2026년 1월에 이 두 가지 비전에 대한 TF팀을 먼저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F팀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리서치도 하고 조사도 다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지금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질 거예요. 조금 준비가 되고 발표할 것들이 있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또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준비하다가 도저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결단도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실 거니까 실행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말씀 요거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교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 아직 상처가 있어요. 갈등도 있습니다. 저희가 눈치가 있어서 그거는 압니다. 저한테 오셔서 말씀 안 하시지만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답을 내리실까를 항상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문제 속에서 어떤 답을 주실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닮아가는 일들을 계속 2026년에 해가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담는 교회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